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녁 되게 해달라.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이나 저희들의 예배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 근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편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하신 날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왔사오니 주의 능력의 날개 아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수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코로나19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후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회복이 되며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간 같은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선한 영향력,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며 교회로서 교회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가 친척들에게 선포되어져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통의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두지 않도록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을 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예배를 그리워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책과 더불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눈길을 끌었고 또 관심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낭 하나로 각 나라를 여행하는 비보이 친구의 여행 동영상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하고 가면서 비보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각 나라를 이렇게 여행하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영상은 빼빼 가족이라고 울산에 사는 가족들이 식구 5명인데요. 기아에서 나온 이 콤비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한 그러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울산에서 동해를 거쳐 동해에서 이제 차를 여객선에 싣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하는 동영상들. 그러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여행이 이름처럼 세계 여행이지만 사실 불편한 것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잠자리가 부족하죠. 비좁은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먹을거리, 적은 돈. 이 빼빼 가족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들과 함께 1년 동안을 이 생활, 이 여행 경비로 거의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끼니가 없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스턴트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음식들 가지면서 각 나라를 체험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서 견문을 넓혀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연결되어지면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육로를 통해서 북한을 지나 러시아로, 중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길들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여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매일 정보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막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어디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할지, 또 국경을 넘어가는데 필요한 서류, 정보, 또 어떤 국경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그 정보들을 이렇게 막 검색을 해가면서 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 할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막상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있긴 하지만 모세도 갈 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장족만 60만 명, 딸린 식구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먹이며 이들을 돌본단 말입니까? 이들이 가진 것이라곤 한 끼 분량의 식사와 약간의 의복이 전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도 한 장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고센 땅이 여기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땅이 어디까지냐면 이집트 땅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결국 애굽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내산 광야길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고센을 떠나 숫곳을 지나 홍해를 지나 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는 시내산에 갔다 하는 것이 정통적인 출애굽 여정이며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이 시내산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 이 해안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 하면 홍해 광야길, 즉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 광야길을 지나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비아히롯, 그리고 여기가 홍해길,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다시 한번 재련하고 또 고증을 취해야 할 방법이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오늘날 라오즈 산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아마도 신의 산이 아닌가. 이 비아이롯이라고 칭해지는 이 곳에 보면 애굽 군사들의 그 마차 바퀴가 이 해안에서 발견이 되고, 여기 김승학 씨에 의하면 요 라오즈산,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에담 광야라고 불리는 이곳에 보면 많은 절구들, 돌 절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오늘날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이 길로 간다면 아무리 늦잠을 부려도 20여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필요한 것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름길과 편안한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우회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0만 명,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먹는 그 양, 어마어마한 식량이 필요합니다. 또 이 많은 인원들이 이 광야길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빠른 길로 서둘러서 가야 하는데 왜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홍해의 길이는 2300여 킬로미터, 너비는 240km, 평균 수심은 490m로 그 많은 인원이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다가 아닙니다. 준비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왜냐? 애국 군사가 뒤쫓아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포함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길이며 위험천만한 황무지의 길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곳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며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편안한 길, 빠른 길이 있는데 일부러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지금 이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어디로? 홍해와 광야길로 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와 광야길도 탄탄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탄탄대로도 홍해와 광야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신들 앞에서 거대한 구름으로 나타난 현상을 과연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무서운 자연 재앙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서 불덩어리로 변한 엄청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들은 이미 애굽의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과 먼지가 이가 되고 파리떼의 재앙, 독종과 우박의 재앙들, 메뚜기의 재앙들, 흑암의 재앙들, 장자가 죽는, 소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온 것은 아닐지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9절 약속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다라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요셉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필요한 장소에 머물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으며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부터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낯선 길을 가야 합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2020년은 정말 암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그냥 백지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태가 2021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생활이 안 돼요. 대기업이야 코로나19가 좋은 기회가 돼서 수출에 많은 활로가 된다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이 수능,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 정말 암울한 1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21년)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만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보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소원과 기대는 남은 인생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가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호미와 강약길 같은 인생도 전혀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요나답의 후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켰습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화를 내리시면서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주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높이고 계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선조의 명령을 지금 목숨같이 지키는 이 후손들처럼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조의 명령, 약속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앞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황망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대로 살며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의 걸음을,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2021년 우리를 이끄시는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그 지역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구름으로 불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애굽을 나온 모세처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매일 큐티 자료를 올립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믿음의 발자취가 됩니다.
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발자국만 남지만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에 빠른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암직한 것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라면, 계획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먹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방해와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승리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1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가던 선교사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하여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존스라는 선교사가 이 원주민을 믿고 따라가자 길을 찾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나 살아가야 할 삶 역시 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삶의 방법과 학문의 공식에 이르기까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몰라 방황하고 실패를 거듭하여 노년이 되어서야 바른 길에 대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 이후에도 길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무관심합니다. 문제는 안내자예요. 안내자. 나를 안내하는 분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믿고 따라갈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길 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처소에 대한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위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안내자,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팀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홍해와 강약길과 같이 정말 거칠고 무섭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뚜벅이가 되시라. 믿음의 뚜벅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붙잡아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 광야와 같이 홍해와 광야의 길과 같이 척박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힘들어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길 되시며 빛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보람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뜻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홍해와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보통의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서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며 호흡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더해지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의 부모님께 다녀올 텐데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당 출입시 방문자 기록 여러분들 꼭 기입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새로운 우리 성도님 오셔서 소개합니다. 우리 정대한 성도님 오늘 처음 교회 오셨는데요. 우리 도인이와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집콕하다가 오늘 용기 내어서 예배에 처소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처소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한 라이브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새벽 기도회를 이 네이버 밴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카톡방을 구역마다 개설을 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들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온 마음 성경 필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 쓰신 다음에 맨 밑에 칸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썼는지 그것만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쓰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 구약 성경 역사서와 소선지서 조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더 동참하셔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성경 한 권을 필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장 건조 헌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는 드리니만큼 구역장 건조 헌신 예배로 기준과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금토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저 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여러분들 프린트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리셔서 설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의 명과로 우투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가 2월 14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던 교회 중직자 선거를 2월 마지막 주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귀한 일꾼들을 세우며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사랑의 편지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빌라, 원룸에 편지함에 사랑의 편지를 배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새해가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 신앙 강좌를 개설을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교리별 성경 연구, 화요일은 성경의 파노라마,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주에 걸쳐서 전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성경 개관, 수요일은 교리별 성경 공부 52주 과정, 그리고 목요일은 새가족 성경 공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성경 공부 교재를 올려드렸어요.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이 보셔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동영상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만약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다면 나중에 일이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동영상이 지나면 유튜브와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개설하니만큼 교사, 구역장, 권찰, 중직자들, 재직들은 모두 이 과정들을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조차 함께 같이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파일을 올려야 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고,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하나도 벅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요나답의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은 것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1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주 앞에 나와 등록한 우리 정대한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